저는 곧바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지난주는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에 거의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로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말씀. 이 베드로가 수제자였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고, 그리고 수제자인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어느 사람보다도 가까이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환상 가운데 기도하다가 고넬료라는 이방인, 다시 말하면 그 영어로 이제 젠타일인데 로마인이죠. 군대 백부장이라는 군대 장관인데 이 베드로에게 이 고넬료를 만나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 당시 관례는 베드로 같은 그 특별히 사도의 직분으로서 이렇게 이방인을 만난다는 것은 상당히 사실은 법적으로야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이 초대 크리스천에게는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의 인식 가운데 이 복음,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과 또 예수를 믿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것은 지극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들이 믿는 이 하나님이 특별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히 그 이방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때에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나가서 만나라고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만납니다. 그 베드로가 그걸 만나기까지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만나고 나서 고넬료의 집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그 구원의 똑같은 역사들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놀라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그 1절을 보시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게 누굽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메시아로 믿고 크리스천이죠. 특히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인데 그 사도들이 베드로 사도가, 수제자가 이방인을 만나서 지금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잠깐 갔는데 갑자기 수근수근 하는 거야.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할례자들이, 여기 할례자들이라는 것은 물론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율법과 율법의 할례자, 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로서 크리스천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Jewish Christian, 초대. 그리고 이분들의 그 배경에는 유대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으로 굉장히 꽉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가 오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뭐라고 비난하냐면, 어떻게 당신이 그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1장은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을 다시 리프레이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10장에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간증하는 일이 11장이에요. 그래서 11장을 요 5절부터 이제 보시게 되면 10장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되풀이하는 거예요. 내가 요바에 있을 때 기도할 때 황홀 중에 환상을 봤는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네 발 가진 들짐승이 있고 기는 것이 있는데 그 공중에 나는 것도 그렇게 있더란 말이죠. 제가 이야기식으로 말씀드릴게요. 또 들리는데 소리가 있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지금 자기를 힐난하고 비난하는 자기 동료들에게 지금 자기에게 있었던 10장의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이게 보통 보면 우리가 경험이 있는 자들이 경험을 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성급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지나치게 내가 깨달음이 저 사람에게도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원함 때문에라도 좀 뭔가 좀 어그레시브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강하게 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여기서 어차피 당신들이 이 사건을 모르니까 이제 좀 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하고 이제 자세하게 지금 설명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일어나서 주님, 난 못 잡아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가 입에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하늘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는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고 먹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3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동안 먹는다, 못 먹는다, 먹어라, 못 먹는다, 옥신각신 하다가 이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환상을 봤다는 얘기를 이제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11절에 그러고 나서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하는 요바라는 곳에 갑자기 닥치더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을 때 성령이 베드로 자신에게 명하여서 의심하지 말라. 절대 의심하지 말고 같이 가라.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가게 돼요. 그가 이제 들어가서 고넬료랑 이야기하니까 그 천사가 그 집에 서서 내가 사람을 요바로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하길래 이제 이렇게 청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그라는 것은 뭐예요?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15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이제 거기서 고넬료 집에 가서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됨을 쭉 설명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그 우리가 받았던 구원을 그들도 받는 것을 봤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저는 여러분 세례라는 것과 침례는 같은 의미입니다. 장로교나 다른 것에서는 교단에서는 세례라고 부르시는데 저희 교단은 속해 있는 교단은 침례라서 침례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침례나 세례는 영어는 베프티즘입니다. 그거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그게 여기가 아니니까.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줬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얻게 됐다. 이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원래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내 안에 내가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가정 가운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나라는 의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것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나 위주로, 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물 깊이는 몇 길도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몇 길보다도 더 깊다고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 결혼 생활도 30년 산다고 해서 32년 산다고 해서 그 아내와 남편의 속을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보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한번 살아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왜? 아는 것 같다가도 모르고 모르는 것 같은데 또 어느 건 어떨 때는 아는 것 같아. 그 마음은 몰라요. 누가 합니까?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구원을 받았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면 내가 최소한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이웃이 아니에요. 사실은 옆에 있는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옆에 있는 이웃도 아니에요. 사실 가장 힘든 대상은 누구냐면 나예요, 나.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요. 내가 참
참 어떨 때 우리는요, 남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고백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문제의 중심은 내가 있음을 많은 경우에 고백하게 됩니다. 이 오늘 베드로를 보면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저런 위험을 무릅쓰고 저렇게 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베드로는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 인정받았던 수제자고, 또 예수님이 경험했던 모든 표적을 다 경험했고, 그리고 초대교회를 이루는데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어떻게 보면 첫 교회의 그 조성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반석으로 세우시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표적이란 표적은 다 경험했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수에 관해서는 베드로처럼 많이 아는 사람이 이 당시에 없었어요. 사실은 야고보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 근데 왜 이런 시험을 이런 테스트를 왜 베드로에게 이걸 내렸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왜 빌립은 안 됐나? 아니면 우리 12제자 중에 다른 수제자 말고 좀 다른 제자에게 왜 이걸 안 했나? 이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봐요. 왜 하필이면 베드로였을까?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요, 베드로는 자기가 봐도 누구보다도 예수를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여기서 주는 기가 막힌 교훈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베드로가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참 하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웠는데, 이래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참 겸손해요. 17절을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을 그렇게 만나기까지 하면서 자기가 누구이기에, 여기 보니까 자기가 이런 얘기에, 이 고넬료 집에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그냥 얼굴을 그냥 바짝 땅에다 대고 어서 오십시오. 그 자기 식구들하고 그랬더니 얼른 일으키면서 뭐라 그래요? 이러지 마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기도 보세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맡겠습니까?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를 이렇게 지금 이런 테스트를 하게 하는가? 하나님께서요, 가장 염려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예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가르칠 수가 있다는 교훈이에요. 신앙생활이 오래돼 있고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그게 하나의 덕마가 돼서, 덕마라는 것은 자기의 확신, 이런 것이 돼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베드로는 저렇게 만날 사람이 아니고, 베드로라 하면 자기가 예수라고 해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걸맞는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하나 어색함이 없을 정도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를 저런 걸 시키나? 저거를 해야만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는데 잘못하면 베드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대단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알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많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고, 그리고 날 때부터 대대손손이 기독교로 왔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너무 많다는 증언입니다. 왜 다른 사람을 세우지 않고 베드로를 여기에 이 일을 경험하게 했는가?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만약에 이 부분에서 꺾이지 않으면, 이 부분에서 자기가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지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알고 그리고 열심히 믿고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고 이 교회 생활 너무 오랫동안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 말씀도 누구보다도 많이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아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믿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 넘버 원, 제가 시험을 받는다면 먼저 제가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그것이 의의가 돼서 이 성령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이 하나의 덕음화가 되고 이 말씀이 하나의 적어가 돼서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그렇게 여러분 제가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교회를 말아먹는다. 교회의 생명을 말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누가 문제가 되냐면 죄송합니다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 사람들. 이분들은 처음에 교회에서 세워가지고 목회자와 협력해서 머슴이 돼서 성도들을 밟는 일을 시켰는데 나중에 세워놓으니까 이분들이 발목을 잡는 거야. 이분들이 그 다음 사람을 세우려면 궁신거린 거야. 왜 저 사람 또 세우나? 나만 세우지. 그래서 장로가 목사를 잡고 목사는 변질되고 교회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야. 또 우리 여기 목자님들, 서리집사님들, 특히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이렇게가 참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심한 시험을 받으면 테스트를 받으면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일이 있는데 내가 이 부분이 고쳐지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를 지금 이런 것을 테스트, 트라이얼을 허락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 100% 맞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애매히 고난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시험을 받지 않고 예를 들면 교회에서 무슨 임직을 한 거나 이러면 교회가 말아먹는다는 거예요. 말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에게 이걸 갖다 왜 시키냐면 이걸 갖다 딴 사람 시키지 않고 왜 베드로 하냐면 당신이 가장 경험도 많이 하고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인데 당신이 가장 문제될 수 있다는 사람이에요. 그건 목사님 생각 아닙니까?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언제 지금 예수님을 만나냐면 베드로에게 지금 베드로를 훈련시키는 건데 여기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같이 공생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이고 고맙다. 시몬아, 내가 복되다. 하나님께서 널 이걸 알게 하신 거다. 그래서 이제 결국 뭐예요? 이제 내가 3일이면 저기 십자가의 서기관들과 제사장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든지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죽으신다고요? 그럴 수 없나이다. 결코 죽으시면 안 됩니다.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죽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저 단계가. 그러니까 저 단계는 뭐냐면 예수님하고 친구가 되려고 하는데 이게 친구가 돼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 예수님하고 친해지고 싶은 건데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 안 한다고 펄펄 뛰잖아요. 펄펄 뛰는 것과 복음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돌아가지 마세요. 그럼 예수님이 그래 넌 나를 좋아하는 거야. 이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건 사람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 그래서 사탄을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야. 아니 내가 주님을 좋아해서 이랬는데 왜 주님이 나한테 사탄이라고 그러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이 자기 부인이 참 힘든 거예요. 이게 my wife가 아니라 self denial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한 거 self denial. 이게 엄청 자기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저렇게 얘기한 것이 저렇게 무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안 사람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사람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어요. 100세에 낳았어요. 그러면 이삭을 언제 달라고 하면 됩니까? 낳자마자 데려가면 되잖아. 다 커갖고 티네이저가 넘어요. 저 때는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지금 이삭이 자라갔고요. 아마 지금 나이로 보면 중고등학교 학생이에요. 그러면 다 컸다고요. 다 큰 아들이야. 그럼 하나님, 이 아들을 줄 때는 100세에 주셨는데 그때 데려가시지 왜 지금 아들을 갑자기 바치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참 어떻게 보면 짓궂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왜 이렇게 컸을 때 이삭을 달라는지 아냐? 네가 엉뚱한 짓을 하려고 그래. 할까봐 그래. 내가 너를 창세기 12장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널 가라고 그럴 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럴 때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있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에게 저주하고 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된다고 얘기를 했지? 그거를 하려면 지금 너 14살 때 너가 받은 이 이삭이 어디서 떨어진 거나 이것만 가지고 할 때가 아니야. 지금 한 가지 통과해야 될 테스트가 있는데 그 테스트가 이거야. 그 아들 바쳐봐. 이거야. 이 시험을 해야만 믿음의 조상이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 사람을 살려. 네가 이거를 해결을 안 하면 사람을 죽여, 아브라함아. 죽이는 아브라함이 돼서는 안 되지. 내가 너를 때 이삭을 주고 쭉쭉 빨고만 있고 이게 내 새끼지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내 얘기 똑바로 들어. 똑바로 들어, 아브라함. 내가 왜 지금 다 큰 아들을 달라는 줄 알아? 너를 잡으려고 그래. 이 이삭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를 네가 모르면 앞으로 너를 통해서 받는 모든 민족들이 돌아올 수가 없어. 이거 끝나고 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거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번제로 드렸다. 이게 딱 이래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부인한 거야.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진 거야. 이거 자기 십자가를 진 거야. 자기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는 것 때문에 이게 어디서 왔어? 이 아들이 어디서 왔어? 100세가 어디서 났어? 하나님이 준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14살 되고 15살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잡어? 이걸 어떻게 잡어? 이 눈에 가시가 이걸 어떻게 잡으란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거를 통과하지 않으면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이게 바로 너의 십자가다. 사도 바울이요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왔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13장에 성령이 불러일으켜서 금식을 할 때에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왔을 때 교사들을 세웠어요. 근데 그때 바울과 바나바를 금식하면서 성령께서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를 가게 돼요. 그런데 이 장면은 2차 전도행이에요.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어딜 갔다 왔냐면 지금의 갈라디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을 갔다 온 거예요. 터키 지역을 갔다 왔는데 사도 바울이 잠깐 예루살렘에 또 할례 문제가 돼서 내려갔다가 그것도 고넬료가 저게 돼서 베드로가 그때 한 말을 해요. 그래서 아주 그냥 할례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고 올라왔는데 15장 마지막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2차 전도여행을 가는 동기가 뭐냐면 절대로 성령이 불러일으켜서 간다는 말이 없어. 뭐라고 나오냐면 1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교회들이 그 짧게 3주 도망다니면서 그 회당에서 쫓겨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그 선교지가 1차 전도여행 설교지인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불안하거든. 아니 이 복음을 갖다 이렇게 토요일날 이거 1시간 전하고 그냥 쫓겨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교회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나 이거예요. 그렇죠? 걱정이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 남성교회 성역공부 사무엘반이 제가 안 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이 수요일날로 다 그냥 합치는데 우리 이 남성교회 한 분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 뭐요? 신약반 안 해요? 수요일날 다 같이 할 거예요. 그랬더니 좋던데. 그래요? 합시다 그럼. 한 분이 좋다 그러면 전 해요. 뭐 여러 사람 필요 없어. 한 분이라도 정말. 그래서 제가 또 수요일 날 다시 사무엘상
그 신약반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이사야부터 시작할 건데. 우리 마리아 주부성경반은 시작을 했고, 다음 주부터. 그랬더니 또 청년 하나가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왜? 엠마오 안 해요? 아유, 힘들어서 이제 수요일 날 와라. 엠마오 좋던데. 너 진짜 나 위로하려고 그래? 진짜 좋아. 그랬더니, 진짜요? 그래. 그래서 하자. 다시 다 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제가 이렇게 풀으실 때, 지금 우리가 시험을 많이 들고 가장 어렵고 이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교회의 이 모든 일을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들의 가장 공통점이 뭐냐면 딱 열어보면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성경에 대해서 성경 지식은 많이 아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문제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근데 본인은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공부를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를 가려고 그러는데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야. 이거 걱정할 필요 없거든.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일이지 이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니야. 아니 1차 전도여행도 하나님께서 불러 일으켜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2차 전도여행 가는 것도 걱정이 됐으니까 가. 이거 갖다가 어떨 때는 걱정하는 그것이 아름답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사도 바울의 1차 저 거룩한 근심 이런 얘기 많이 쓰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선교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어쨌든 걱정돼서 갔는데 무시아에 이르렀는데 여기 보니까 2절, 7절에, 6절에 여러분 한번 좀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제가 7절 읽을게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왜? 지금 됐습니다. 이 플랜이 뭐냐면 지금 갈라디아 지역으로 1차 전도행 여행 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글로 못 가게 자꾸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 베드로가 자꾸 고넬료 집에 오라는 것과 같이 마게도냐로 오라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러고 그냥 우리 계획대로 가자라고 자꾸 애를 쓰는데 예수의 영이 자꾸 허락하지 않은 거야. 뭔가 편하지가 않아. 뭔가 이게 아닌 거야. 그래서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아닌가 달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더니 마게도냐 한 사람이 서서 일로 오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똑같은 거죠. 가야 돼. 나 못 갑니다. 와라. 나 못 갑니다. 와라. 이 길이 아닌데요. 그래도 와라. 그때 여기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바로 아까 베드로가 했던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애쓰는 게 있고 힘쓰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힘쓰는 것은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예요. 애쓰는 거는 자기 중심. 힘쓰는 건 자기 부인. 이 자기 중심과 자기 부인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이때 바울이 저때 힘쓰지 않았으면 유럽 쪽의 복음은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갈 때 항상 시험을 줘. 그 사람 통해서 테스트를 주는데 그 테스트가 뭐냐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데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시험에 들어가서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자기 멋대로 안 돼서 시험 드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돼서 시험이 드는 거지 절대로 뭐 다른 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제 말씀이 맞습니까? 맞다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애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자기 부인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부인해서 가요. 이때 갔을 때 바로 유럽에 복음이 전해져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십자가로 복음이 전해지고 부활은요 반드시 자기 십자가의 자기 죽음이 자기 십자가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부활의 삶은요 능력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들이 엄청나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딨냐? 우리 믿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이 필요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이게 뭐예요? 힘쓰는 거. 이것 때문에 로마의 유럽의 복음이 불길이 확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이 베드로가 자기 부인 때문에 자기가 그런 동료들의 힐라를 받고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자기를 쳐서 복종했을 때 이방인에게 복음이 열리는 것은 저 베드로의 십자가, 자기 부인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 유럽 지역에 복음이 흘러가는 것은 저 바울의 저때 2차 전도 여행 때 저때 힘쓰는 거, 저것 때문에 유럽에 복음이 흘러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그냥 다 자고 있는 거야. 3번 가서 깨워. 야, 좀 일어나라. 2번에 또 쿨쿨 자고 있어. 야, 좀 일어나라. 또 자고 있어. 또 가서 좀 일어나라.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기도하세요. 이제 동이 트면 십자가의 그 고통의 길로 가야 되는 예수님이. 야, 거기서 뭐라고 말씀? 33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수제자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게 되었어.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좀 깨어 있을 수 없느냐? 35절.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리고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며,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모든 인류의 대속을 구속을 위해서 오신 거 몰라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연약함이 있는 거야. 이 고난의 잔이 힘든 거예요. 고난의 잔이. 그래서 이 고난의 잔이 좀 지나가기를 구하는데 여기서 예수의 십자가 그게 뭐예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애쓰는 거야. 애쓰는 거야. 바울을 말하면 애쓰는 거야. 그러나 힘쓰는 거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거 힘쓰는 거야. 애쓰는 정도로서 되는 게 아니래. 사람 살리는 일은 애쓰는 정도로 해갖고 돼서는 안 되고 힘쓰고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쳐서 그 모든 이론을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복종시키는 그 자기 부인. 이게 있을 때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십자가는 나요. 여기는 목사랍니다. 저 2부 예배 굉장히 나이스하게 짧게 전한 것입니다. 1부 예배 때 아주 그냥 원색으로 전했어요. 제가 원색으로. 2부 예배 때는 굉장히 배려해드린 거예요. 말씀하셔서만 하고 오늘 예배 제가 말씀 마쳤습니다. 더 이상 깊이 안 들어가려고.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을까? 내가 부인될 때 그때 사람이 살아요. 찬양팀 좀 나와볼래요? 아까 우리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그거 찬양하고 마칩시다. 여러분, This concludes my sermon today. 이것이 저의 오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네가 이번에 한 번만 네가 하고 싶은 거 알아. 이제는 내가 너한테 일일이 이걸 시켜서 되는 거 아니야. 이 자기 부인은 뭘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은혜로 보이는 거야. 아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가 그 얘기한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거 있어. 엄마가 원하면 한번 해볼래? 왜 하려고 그래? 엄마가 기뻐하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 부인.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산 거예요. 참으시되 애매히 고난받는다고 하지 마시고, 이 참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혹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오늘도 이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 게 막힌 건 아닙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친척이,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친척, 친지들이 혹시 내가 부인되어져야 되는 나의 자기 십자가 때문에 아직도 그 생명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복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내 십자가를 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로 불러주신 것은 바로 나를 오늘도 십자가에서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온 세상에 생명의 이 능력이, 생명의 이 축복이 흘러간 십자가의 그 사랑은 지금 부활하신, 교회에 부활하신 증인들로 그 증거를 이루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내 마음에 들진 않지만 한번 주님이 원하시기에 내가 한번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한번 내가 주님 앞에 내가 한번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정말 나는 이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만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혹시 이것이 나에게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마게도냐로 오라는 건 나는 계획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힘써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힘을 써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 한번 해보겠나이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게요.